성도 여러분,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예수를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지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죠 레위를 부르게 되어지자 세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어떤 옛 시대의 그 규정과 새로운 시대의 어떤 예수님의 그 새로운 정리 이런 부분들을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세리 마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를 레위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가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신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도 그렇고요. 또 베드로와 또 요한도 그렇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보면은 즉시 따르고 버려두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도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세리라고 하는 비난은 받지만 안정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 그물과
배와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뜨시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보다도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배타성과 우선성, 그런 걸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 땅의 것들을 다 누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다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로는 그런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상호 충돌을 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헌신과 이러한 배타성을 요구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세계요 또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주님의 최고봉이라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러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내 직업, 이 안정된 세리의 자리, 그물, 배, 아버지는 절대로 못 버려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참 주님을 따르는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따르게 될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훨씬 여러 배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주님은 지금 당장 나에게 직업을 버리라고, 그물과 배를 버리라고, 아버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 때가 많죠. 나의 취미, 나의 레저, 나의 기호, 또 나의 안일함, 그런 것도 다 간직하면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거를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또 그러한 나눔, 그게 혼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나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레위 주변에는 많은 세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모셔갖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레위의 친구인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오게 되어집니다. 참 복된 자리죠. 그러나 이 복된 자리가 꼭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된 것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난거리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여서 죄인하고 세리하고 함께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나와 대등한 위치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건데 이러한 죄인들과 세리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시대에서는 옛시대의 빛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의인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의 빛으로서는 누가 죄인입니까? 세리 죄인들이 죄인인 것은 물론이지만 바리새인 역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여전히 옛시대의 율법관에 붙들려서 내가 그래도 율법을 이 정도는 지키고 있으니 의롭지 않느냐? 저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나를 죄인에서 구원하여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런데 나는 의인인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의인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새 시대의 빛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새 시대의 빛 가운데 보지 못하고 율법의 어떤 진정한 정신 가운데 보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이 틀, 옛 시대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무엇인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악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회복시키시고 의인으로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요즘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영성 유지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날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 좀 북적북적 하면서 같이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영적인 루틴이 맞아가지고 리듬이 맞아가지고 영성 유지가 잘 되는데 새벽 예배 안 하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자꾸 음성이나 영상으로 하지 그러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영적으로 좀 이 영적 리듬을 갖추기가 힘드실 텐데 이러할 때 여러분 또 이렇게 조금 내가 영적으로 처져서 유혹도 받고 그런다고 낙심하거나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충돌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합니다. 이들은 금식일에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도 금식하죠. 그러니까 대단히 금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별로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데 당신은 유대한 선생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식을 안 하냐? 먹고 마시는 것만 즐기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직접 예수님을 비난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자들을 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집 신랑이 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 그날은 잔치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 앞에서 금식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홍콩하고 중국하고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작정하고 금식한다고 중국식 만찬이 나오는 날에 하필이면 금식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차만 마시고 만찬을 못 먹은 적이 있는데 참 율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날 선교 가기 전에는 금식을 하더라도 선교 가서는 금식하는 게 안 맞죠. 가서 중국식 그 만찬도 잘 먹고 그래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금식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길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생배 조각을 가져다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 생배 조각이 끌어당기는 힘과 낡은 배옷이 끌어당기는 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이 끌어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낡은 배옷을 끌어당겨서 헤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어리석은 것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약하죠. 근데 새 포도주는 확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어가지고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시대는 메시아가 지금까지 오지 않은 시대에는
그때 지켜야 될 것과 예시아가 온 후에 지켜야 될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었고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잘 깨달아라. 율법의 의미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는 온전하게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또 이제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릅니다. 이거는 이제 안식일에 금지가 되어져 있는 조항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너희는 다윗을 존경하지. 다윗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의나 시비를 걸지는 않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할 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떡이 진설병 아닙니까?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받아서 먹었다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 다윗이 바라보고 믿었던 그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규정은 평상시에는 철저하게 지켰겠지만 그러나 자기하고 쫓기는 병사들이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더 도망을 가야 될 때는 그러한 규정을 평상시와는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주신 본래의 의미와 정신을 깨달아서 먹고 그리고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물며 그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내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해주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 축복을 주신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은 복이지만 너무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짓눌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안식을 주셨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의 영혼과 육체가 다 충분한 쉼을 얻어라. 이 안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쉼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안식은 내다보는 게 있잖아요. 참 안식은 뭡니까? 하루 쉬는 것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안식이지만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다.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안식년이 희년으로 점점 더 확대어 가면서 진정한 안식은 일주일에 하루 혹은 6년 일하고 7년째 혹은 49년 일하고 50년째 그렇게 거기에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6일 내내 일하면서도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의 의미를 너희들이 잘 깨달아야 된다. 이삭을 비벼서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안식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고달픈 인생사에서 죄에 시달리는 인생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다운 안식이 얻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또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그렇게 되어지시다 보니까 어떤 삶의 활력 또 영적인 충만함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민해질 수 있고요. 또 이러할 때 우리가 더 이렇게 주님을 좀 이렇게 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중요한 화두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좀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텔레비와 인터넷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씨름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5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많이 힘듭니다. 교회에 오기도 어렵고 또 생업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보다도 우리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들러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다운 삶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있게 화이팅 하십시다. 승리하십시오.